무엇보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신년 첫 주일로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바로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야말로 지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갈무리하는 너무 소중한 단어이고, 믿음은 그야말로 앞으로 걸어갈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감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오래전이지만 한 30년 전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당시 소록도에 있는 연합 장로님들 찬양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를 잊을 수 없는 게 장로님들이 다 올라오셨는데 선글라스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미 한센병에 다 걸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올라오셔서 안경을 다 벗으시고 마스크도 벗는 겁니다. 처음엔 참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볼도 다 들어가셨고 패였고 입술도 다 뒤틀려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429장, 바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찬양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환하게 아이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시작되면서 저는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찬송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분들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복이 있지 저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후렴에서 완전히 제가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그 후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사한 게 많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내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 입술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나는 주님께 받은 복을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사는 때로 진짜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이미 받은 복이었어요.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받을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미 받은 복에는 감사로, 이미 받은 복에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에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것,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은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큰 사건이었는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다 꺼내러 갑니다. 지파에 한 명씩 불러다가,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기념비로 삼아요.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이 훗날에 아버지들에게 물어요. 아버지, 이게 돌이 뭐예요? 했더니 이 돌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단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밟았지 라고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제사장들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갈라졌거든요. 홍해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다 갈라진 다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요. 자, 이제
오늘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먼저 묵상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으로 제일 먼저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새벽에 나오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고된 일 직장으로 제일 먼저 나갑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나가요.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적 아비가 이런 모습이구나, 영적 어미가 이런 모습이구나, 문득 여러분 이 포스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스터 아시나요? 소방수, 소방관들의 표어가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야탑에도 불 났을 때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투입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그 사람을 챙겨주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들이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고백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몸된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모범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빠져있는 영혼이 있을까, 뒤쳐져 있는 영혼이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까,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First in, last out.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모든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밑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어떻게 했어요?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다 나오니까 비로소 요단강이 다시 원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기 12도를 취하게 해서요 길갈에 세우게 해요. 12도를. 내일 말씀이 묵상돼요. 여러분 내일 말씀 보면 길갈에 세우는데 그 길갈은 이미 우리가 일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돌의 경계를 삼으라. 그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때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마다 구원을 얻었던 그 장면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을 때 세웠던 그 돌 무더기를 통하여 기념비를 통하여 유월절을 세우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의 이 도화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강 도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두 가지 원리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홍해는 감사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홍해는 감사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홍해는 구원을 의미해요. 아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달라고 우리가 막 부탁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은혜로 갈라주셨어요. 값없이 갈라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그래서 홍해를 보통 구원을 한다면,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요단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구원, 감사, 요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는 거죠. 천국 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그 앞에는 너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신 구원을 이뤄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도전이요, 우리 삶이 주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걸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홍해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3장 15절 보니까 그때가 모맥 시즌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겁니다. 하필이면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길러준 건 부모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인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까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막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부흥사들이 막 믿습니까 하면 막 믿습니다 근데 나가면 또 넘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작동되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대요. 아무리 그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작동되는 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가. 감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면 믿음과 역사 사이에는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데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믿음이 작동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먼저 여러분 뭐를 매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죠? 언약궤를 먼저 매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들려요. 이런 말씀을 적기 시작하면 말씀이 훨씬 10배 이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로 듣는 사람과 말씀을 적는 사람은 다른데 적은 게 자기의 손으로 써질 때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사장을 그냥 들어갔다.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손수 메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가 날 텐데 어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근데 좀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요? 2000규빗.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장년이 45cm로 보통 해가지고 2000규빗을 하니까 900m. 900m의 거리를 두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래요. 물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면 죽는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900m, 2000규빗을 거리를 두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는데 언약궤를 보게 하는데 900m 거리를 보게 했을까요? 이것은 모든 200만 명, 장정 50만 명과 어린 자녀까지 언약궤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900m 정도가 되면 멀리 있지만 언약궤가 어디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손주까지 모두가 언약궤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말씀이 좋은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그 교회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 따라가지 못해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말씀을 묵상을 잘하던데 내가 묵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은 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900m 거리가 있지만 그 언약궤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900m는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놓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m 거리에서 그 언약궤가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 어디 있든지 언약궤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방향이 되고 언약궤를 놓치지 않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지나가지 못한 길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면은, 그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의 행할 길을 알려준대요. 내 감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각과 경험은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여러분이 장치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900m가 되도록 모든 자녀들까지 언약궤를 놓치지 말아라. 제자 닦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손수 메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밟아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쁘다 보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언약궤가 보이는지. 묵상은요, 이틀만 안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것이 매일 묵상인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운전하면서도 듣든지 목자를 통해서 듣든지 계속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장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우리 첫 예배 때 오늘 못 받으시면 꼭 받아가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물로 첫 선물 주신 게 뭐예요? 노트예요. 묵상 노트. 여러분, 목사인 저도 계속 적는데 여러분이 안 적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미 말씀에 다 도가 트이신 건지 아니면 말씀이 필요 없으신 건지 적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유언을 얘기한다면 자녀가 그 말씀을 적는 사람과 귀뚱으로 듣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저 같으면 주다가 뺐습니다. 너는 줘도 안 되겠구나.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다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주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게 주신 단어를 적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적을 때요, 지혜가 생겨요. 놀랍게 지혜가 생겨요. 저는 적으면서 목회를 다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이름이 적혀요. 그 세 가족에 그 장로님이 어디 계시지? 그 권사님이 힘드시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적자 생존. 적어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수고를 잊지 마세요. 적자 생존. 적지 않으면 죽는구나. 장치를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은요, 요즘 보니까 전화기나 카톡에다가 사진을 많이 넣어요. 손주 사진, 뭐 가족 사진, 교회 사진. 그 어떤 분은 보니까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부인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부인 사진이. 주변 목원들이 야, 진짜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군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딴 길로 갈 때마다 부인 얼굴 보고 놀래려고 깜짝 놀래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도 하지만은 그 얼굴 보니까 놀래가지고 원위치 한다고 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치를 해야 돼. 장치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목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첫해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 카드, 여러분 성경 갈피에다가, 매일 성경 갈피에다가 늘 넣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첫 번째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단어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 가운데 내일 이 귀한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너무도 소중한 단어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옷이 있습니다. 에봇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있는데 두 건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사장이, 옛날 제사장 이 두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건에서 뭐라고 썼냐면 여호수아 출애굽기 28장 3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계속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사진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모습에 두 건이 있는데 저 위에다가 금색으로 도장을 새기듯 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파란 띠로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제사장 복장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돼야지만이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제사장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이미 성결한 사람 같은데 거기다 아예 패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장을 가지고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치가 제사장을 살려요. 우리는 간혹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굳이 나팔 부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기업을 하든 공직자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숨겨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때로는 나는 집사인데요. 집사세요? 무슨 별 시원찮게 대답합니다. 권사세요? 여러분, 근데 그 직분이 사실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나를 살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범퍼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 말은 뭐죠? 나는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는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좀 시간이 됐지만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이 분리수거 할 때였습니다. 분리수거는 여러분 늘 가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분리수거 하면서 깨달은 게 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분리수거 할 때 거기에 관리인 아저씨 한 명만 있으면은 분리수거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없으면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판이 됩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상관없어요. 관리인 한 명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러면은 벌써 제대로 막 집어넣어요. 엉뚱한 데다 집어넣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가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우리 교원대 새 가족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관리인과 거기 있던 분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분리수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한 적이 없어요.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관리인이 목사님이시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분리수거를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키면은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는 숨기니까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거룩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제사장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이 거룩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전도가 아니래요. 선교가 아니래요. 그건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되냐? 뜻이 이거니 거룩함이란. 그 다음 구절이 곧 모든 음란을 버리고 너희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세우고. 가정에서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단어가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무너지는 1번은 음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말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히브리 원어는 가벼이 여기는 자는, 뭐 거룩이 뭐 대수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뭐 룸사롱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그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다 육이 약하잖아요. 사실 우리 다 여기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했을까요? 이 음란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무너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의 음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주술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란 또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탁월한 왕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보다 인격적으로나 여러분 외형적으로, 가문적으로 더 타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무너지는 장면 아세요? 사무엘상 28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모든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왕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자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사울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주변의 신하 중에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한 나라가 망하는데 한 국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떨어도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주술 보시면 안 돼요. 점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로라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무당들 나오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공TV에도 나와요. 연예인 중에도 무당됐다고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이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간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끊으셔야 돼요. 필이 멸망이에요. 필이 끝이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만 틀어도 무당들이 나온대요. 왜냐?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입니다. 무당이 100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요, 무당들이 천재예요. 여러분, 위정자들로부터 국가, 총수, 기업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시죠? 무당을 안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늘 주술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술이나 무당이나 점이나 궁합이나 이런 거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게 뭐 대수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봐도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거는 매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매이게 하는 힘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영은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을 때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들었을지라도 그게 매이게 되면은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도 어디 계신지 모르고, 야, 귀신들이 인생을 주관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 교회에서 첫 해에 교회 명패도 드린 게 뭡니까? 말씀을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있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요즘 이단들도요, 명패 붙은 데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집은 분명하니까, 명패 안 붙으니까 계속 드미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집은, 우리 기업은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집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의 반대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음란하다, 방탕하다는 거 똑같은 원어예요. 술 취하는 게 음란하다고 했어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안 드시는 걸 안 돼요. 이왕에 새해 시작할 때, 주님, 올해 제가 술 취하지 않고 술을 끊어내겠습니다. 이는 음란한 것이니 이것을 막는 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말씀과 거룩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은 1분짜리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저는 사실 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사실 울컥 좀 눈물이 좀 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과 거룩으로 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직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사회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버텨내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서 사실 영상을 보면서 울컥울컥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젊은 가정들을 향한 마음은 더없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겠으면 믿음으로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과 거룩. 말씀과 함께 가야지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그때 거룩을 잃지 않아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을 잃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단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요단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거룩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궁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이 이 찬양같이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한번 힘있게 고백하십시다. 한번 겸손히 두 손 한번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신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아버지, 새해 말씀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과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고백의 기도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아버지 눈보라를 뚫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믿음에는 두 가지가 월킹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요,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주님, 제 믿음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노년들까지 모든 종들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어디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경계의 도를 삼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을 지키라, 거룩하라.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영적인 거룩을 지켜내겠습니다. 육으로 음란을 피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예수 안에 거룩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음란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상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나를 잡거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짓 것은 돌아보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나를 매이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너무도 많은 무속이만 판을 칩니다. 이 땅에 너무도 많은 무녀들과 너무도 많은 거짓령이 판을 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깨끗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종들, 신년 예배를 드린 종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 아침 눈보라를 뚫고 주의 전으로 달려온 종들입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말씀과 거룩이라는 두 날개를 깨닫고 요단강 2025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땅을 믿음으로 밟게 하시고 마침내 갈라져 온 백성이 지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유수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가면은 모든 음란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고 지켜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마다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종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